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대로 읽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오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먹고 벌나에 나와 함께 즐거라 나의 양을 찾아내서 나가리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Jesus looking for the lost sheep. 어떤 훌륭한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스승님이 계셨는데요. 훌륭한 스승 밑에는 훌륭한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승님은 이 훌륭한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늘 보람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의 제자는 다른 제자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늘 못난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사고가 났다 하면은 그 제자가 꼭 사고를 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승님께 잘 배우고 잘 따라가는 훌륭한 제자들은 늘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저 친구만 없었으면 우리가 참 좋은 제자로 더 잘 자랄 수 있을 텐데 저 친구 때문에 우리 서당이 참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스승님 저 못난 녀석을 좀 집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만약에 스승님이 저 제자를 집으로 보내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스승님을 다 떠나겠습니다. 이것은 스승님에게 협박이죠. 그러자 스승님이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다 떠나라. 아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스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가르침을 받아온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태연하게 하실 수 있는지 너무나 놀라서 너무나 또 화가 나서 스승님께 따졌습니다. 어떻게 저 못난 그 제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못난 제자만 두둔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때 스승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안다. 너희는 내가 없어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지혜를 가진 제자로 성장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저 못난 제자는 아직까지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 제자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 너희들은 가도 되지만 저 제자는 내가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잘못 뛰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승님 앞에 용서를 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3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는 1절과 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죄인들을 멀리해야지, 못난 죄인들을 멀리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친교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탁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예수님 마음속에 가장 깊숙이 남아있는 영혼이 누구인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심정에 더욱더 동참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른 양, 죄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100마리나 되는 양 중에서 한 마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연약한 양, 건강한 다른 양보다도 못난 양은 오히려 목자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무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뭐 그게 목자에게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은요, 이 번식력이 강합니다. 양은 2살 때부터 새끼를 낳습니다. 2살이 되면 새끼를 낳는데요, 그 새끼를 임신하는 기간도 5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 양무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다는 것은 목자에게 대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 그 스승님과 같이, 훌륭한 스승님과 같이 못난 양일수록 더 마음이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허물이 많을수록,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마음 쓰시며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할 때만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줄 알지,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없이 마음이 낙심되어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그렇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모두 나오지 못한 심령도 주님은 더 마음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닐까요? 예.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섬기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목적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하고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 구원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상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주시고 교회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영혼 구원의 목적을 잃는다면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의 사명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왜 그렇게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나도 꼭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함께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이렇게 산책하시거나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시다 보면은 그런 사인을 보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런 사인 보신 적 있으세요? 강아지를 찾습니다. 강아지 사진을 찍어 놓고요. 그 밑에 연락처를 적어 놓고요. 제발 찾게 도와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작은 글씨 밑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례금까지 걸었어요. 여러분, 저는 달라스에서 이렇게 동네를 산책하면서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이것을 보시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이 강아지가 여러분의 강아지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주 더 마음이 참 아프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 사진이 강아지 사진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사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하기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목자에게는 이른 양 한 마리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양이니까. 예수님은 잃은 영혼 한 영혼을 이런 심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녀이니까. 자기 자녀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떠한 생명이나 다 똑같습니다. 내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이나 한 생명은 하나님은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잃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찾도록 찾아 나서시겠어요? 죄인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또 이러한 이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다가가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른 양을 찾는 것이 가장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는 이러한 이른 양을 찾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때,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도 인생은 방황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방황합니다. 우리의 종착점을 알지 못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요. 낙심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산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찬양할 때마다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러한 인생으로 바꿔주셨는데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끔찍한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과거에는 이른 자였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자신은 이른 자였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날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해 라고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도록 찾아오셔서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나는 과거에는 이른 자였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는요, 그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식음을 전폐한다고 하잖아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식사는커녕 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저러한 전단지를 달고 거리를 헤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자녀를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 한 사람을 찾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시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계세요. 어깨에. 양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와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도 귀여우면 막 이렇게 배에도 올려놓고 어깨에도 올려놓고 그러지 않아요? 아기같이. 그리고 혼자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친구들을 불러서,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립니다. 참 예수님이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들기 전에는 나도 꼭 해야 되나? 내가 꼭 해야 되나? 전도가 참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도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목적도 이런 양을 찾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 전도요. 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영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쓰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혼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는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암송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였지만, 종교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그것만 몰랐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몰랐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동역하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만 한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영혼 구원 역사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몸담고 있던 그 회당과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틀립니까?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하여 감당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전도의 말씀을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 저는 전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전도 설교에 너무 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어떡하나, 은혜를 못 받으시면 어떡하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계속 해도 되겠죠? 예, 할렐루야.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역에서도 미래 회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성도님들은 신방도 하고 우리 교회는 이 전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참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찬양 콘서트, 전도의 한 통로로 우리가 이웃을 초청하기 위해서,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 큰 찬양 잔치도 이제 베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제 가족을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하면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했던 영혼들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제가 결혼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주도가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좋았던 곳이거든요. 제주도를 가서 이제 공원을 산책하고 여러 곳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제가 아내를 잃었어요. 예.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는 손도 한번 안 잡아보고 결혼을 했거든요. 차는 함께 마셨지만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알았지만 손도 한번 안 잡아봤어요. 결혼식 하고서 이제 신혼여행 가서 처음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손을 잡으니까 서먹하고 어색하고, 이 공원을 산책해도 이게 다정하게 걸어가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어긋나서 이렇게 구경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제가 잃어버렸다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아직도 없고 계시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 많이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이쪽 저쪽을 찾아봐도 없고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뭐 제주도도 처음 가봤으니까 지리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일단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로비에 가서 발을 동동거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2시간쯤 되니까 어디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걸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내는 집사람은 제가 먼저 간 줄 알았대요. 네.
그냥 호텔이 멀지 않은 줄 알고 걸어서 슬슬 오다 보니까 2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네. 참 어이가 없는 일을 제가 신혼여행 가서 이제 당해봤습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면 영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또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그 부모가와 같이는 제가 못 느끼지언정 참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서 1년에 그 발생하는 미아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8세 미만의 어린이 또 청소년들 미아 수가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게 작년도 수치입니다. 2021년도 2만 명의 자녀들이 집을 떠납니다. 잃고 있습니다. 근데요, 감사한 것은 그 중에 99.4%는 찾아요. 다시 찾습니다. 0.6%만 못 찾는데 0.6%가 몇 명인지 아세요? 100명이 넘습니다. 2만 명의 0.6%는 100명이 넘는 숫자예요. 매년 그 100명이 넘는 자녀를 부모가 못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밑에 미국 연간 52만 명의 자녀들을 잃고 있어요. 이게 NCIC 그 내셔널 크라임 인포메이션 센터의 보고를 보니까 52만 명의 자녀를 잃는데 텍사스는 연간 4만 6천 명을 잃고 있어요. 1년에 365로 나눠보니까 126명 꼴이에요. 텍사스에서만. 여러분도 핸드폰에 가끔 그 앰버 얼럿이 들어오잖아요. 앰버 얼럿. 황색 경보인데요. 그게 차일드 업덕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 유기 그 경고가 들어오잖아요. 가끔 들어옵니다. 그게 어린이 잃어버릴 때마다 이 지역에만 이쪽 카운티만 우리에게 경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에 126번의 경고가 울리는 거예요. 텍사스 안에서도.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주변에도 영적인 미아는 얼마나 되겠어요? 응? 어린이 숫자는 이 정도인데 영적인 미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덧입는다면 때로는 밤잠을 설쳐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는 잠을 설쳐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서 다니고 있습니다. 낙심한 영혼들을 찾아 다니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찾아 나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여기에 보면은요, 이 빈칸에다 예수님의 이름을 넣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오늘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두 번째, 전도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김상수는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다. 두 번째, 시작. 전도는 김상수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 김상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두 번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도는 김상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확신을 가진 자는 전도합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진 자는 잃은 영혼을 찾아 나섭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또 영혼들을 신방하고 또 초청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letting us know the preciousness of one soul. Thank you for giving us passion for the evangelism as well. Lord, please use our church and each one of us as a tool for evangelism.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소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또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른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참 이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사명을 회복하며 감당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브 땅이 예수님의 참 이제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축복의 예루살렘이 되는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